생각이 안 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혹시 교재가 필요하시면 손 들어주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절부터) (10절까지) 일단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오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줬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광야의 영성 77번째입니다. 광야가 끝날 때 여러분 여러분 생활에 광야가 끝나기를 기다리죠. 이 광야 생활, 이 광야 같은 훈련 시간, 연단 시간 언제나 끝나나 하고 내 삶이 광야 같다. 그리고 광야가 빨리 끝나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끝났나? 아니면 아직 광야도 못 들어갔나? 뭐예요? 아니 지쳐서 이제 아무 생각 없나? 여러분 광야가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같으면 정말 좋은 거 약속했잖아요, 그죠? 이 광야만 지나면 뭐가 있어요? 분천, 사막에서 산지, 시내, 분천, 샘이 흐르고 곡식들이 자라고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그 당시에 최고 좋은 음식들이 다 있네요. 지하자원도 막 겉에서 땅 팔 필요 없이 겉에 드러나 있어요. 그냥 주워서 모양 갖추면 돼요. 이러한 가나안 땅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 되겠죠? 좋은 날 올 것입니다. 복음성가 987장 있죠? 쨍하고 해뜰다 돌아온단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구죠? 대전의 중흥교회 영환 목사님이 농담해서 그게 80장 뭔가 했더니 쨍하고 해뜰다 돌아온다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날 오기 전에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가 끝나야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삶, 훈련 연단 기간을 가고 있고요. 또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이 광야 언제 끝나나 하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광야가 언제 끝나는지 궁금하죠? 궁금하십니까? 내 크게 한 사람부터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가 언제 끝나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이 연단 훈련, 이 광야 같은 그 사막길 걸어가는 것 같은 뭔가 상당히 부족하고 좀 단조롭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 이거 우리가 원치 않는데 이거 언제 끝나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2020년도 되면 끝나리라.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끝나리라 생각했는데 안 끝났잖아요, 그죠? 내년에 끝나나? 안 끝났죠. 또 왜 안 끝나지 하고 신학교 대학 끝나면 끝나나 했더니 안 끝났어. 그 연권 끝났는데도 안 끝났어. 아마 강도사 되면 하나님 끝내게 해주겠지. 하나님 강도사를 광야길 돌게 하실까. 강도사 돼도 안 끝나는 경우 많고요. 목사 안수 받아도 안 끝날 때.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돼도 안 끝나고 때도 많이 성도가 꽤 돼도 안 끝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도가 없어도 평신도도 끝날 수도 있고요.
목사님이 돼도 안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가 끝나는 것과 하나님 보실 때 광야가 끝나는 것과 틀리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기준에 합격하면 광야를 끝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무슨 컴퓨터 시험 봤어요. 1급 시험 봤는데 그것도 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래요.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걸 통과하면 거기는 합격이래요. 그러면 또 다른 자격에 그냥 또 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맞게 공부를 하고 열심히 상당히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거 통과하고 또 뭐 필기가 끝나고 실기를 또 봐야 되는데 컴퓨터. 그래야 자격증이 나온대요. 그래서 실기를 또 보고 그러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나름대로 그 기간에 컴퓨터를 잘하기 위한 컴퓨터 활용 시험인데 그 1급 따는 것도 시험 공부가 필요하듯이 준비됐다 하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통과하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준비될 때 갖추었을 때 광야는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오늘은 두 가지인데 또 있어요. 다음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체크해 본다는 거예요. 이 항목 저 항목 체크해 보고 합격. 그죠? 합격되면 통과예요. 제가 아는 가까운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가까운 분도 무슨 어느 교단 큰 교단에서 강도서 거실 보는데 한 과목 떨어져갖고 1년 강도서 거실 1년 재수했다니까. 이거 과목을 보는데 그거 한 과목이 떨어졌어. 그 한 과목 때문에 말하자면 1년을 재수했던 것 같이 하나님도 몇 과목 보세요. 몇 개를 체크해 봅니다. 점검해 보고 됐다 그랬을 때는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들어야 되겠죠? 우리는 광야가 중요한, 광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학생하기 위해서 인생 사는 거 아니죠? 어른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려고 학생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학생으로서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준비를 잘한 사람이 역시 준비 잘하고 공부하고 뭐 기술 배우고 뭐 어쩌고 뭐 예술하면 예술을 잘해, 과정을 잘 밟은 사람이 졸업하고 나서도 잘하듯이 학생 과정도 중요하고, 그러나 학생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8살부터 학교, 10대 학교, 20대 학교, 30대 학교, 40대 학교, 50대 학교, 60대 학교, 70, 막 매일 학교만 다닌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물론 요즘은 평생교육이라 그래서 치과 의사다 그러면 뭐 또덕또덕 붙여놨더라고. 치과 자격증 딴 것도 있지만 어디 가서 또 연수 받았다, 뭐 2개월 미국 가서 받았다, 뭐 이런 것도 다 붙여놨더라고. 그러니까 가끔씩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과정 또 밟았다, 무슨 과정 또 밟았다. 이게 새로운 기술이 자꾸 나오니까 거기에 걸맞는 공부를 내가 했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게 액자다리 걸어놨더라고요. 옛날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다 컴퓨터로 해서 의사는 조금만 이렇게 하고 컴퓨터가 막 하게 한다든지. 벌써 10년 전, 20년 전에 어떤 성형외과 의사하고 대화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두 번째 좋은 그 의과대학 나왔어도 젊은 그런 의사하고 자기는 조금 뒤진대. 왜냐? 컴퓨터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좀 컴퓨터 활용 능력이 좀 부족하대. 여러분, 안과 뭐 백내장 수술도 컴퓨터가 거의 하는 거 알죠? 거의 다 하더라고요. 의사는 조금만 이렇게, 의사 역할도 있어요. 그 대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나 계속 뭐 70, 80대도록 학교만 다니는 것은 좋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배우는 건 필요하지만, 학생도 중요하지만, 그걸 배우고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해서 정말 우리의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광야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고요. 우리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예정한 것보다 원래 예정한 것보다 더 길게 40년간이나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체크하는 그 항목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안 됐어요. 또 돌아라 해서 가데스바냐 1년 6개월만 가데스바냐에서 들어갈 뻔도 했는데 믿음과 순종이 부족해서 돌았어요. 돌은 게 40년 합쳐서 40년이에요. 오늘은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2가지. 하나님 이걸 보시는데 오늘 명백하게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 목적, 광야를 돌게 한 목적이 있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2가지인데 사실 이것은 설교했었어요. 한 몇 년 전에 했었고 뭐 교회에서도 했었지만 내용이 조금 틀리니까 다시 한번 또 하고 싶고요. 또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광야 끝났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안 끝났어. 내가 볼 때는 안 가고 자기 보는데 끝났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볼 때 끝나는 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채점을 매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기준도 발표해 놨어요. 기준도 발표해 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이 이걸 보신다는데 이걸 보고 점검하신다는데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점검해 보시고 이걸 볼 때 내 점수 한번 매겨 보세요. 우리가 시험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매겨 보잖아요. 근데 그거 100% 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2가지를 한번 들으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는 거,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렇지만 광야길을 먼저 가게 하신 목적은 2절에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하는 거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첫째는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춰지는 것이 낮아졌을 때가 이 항목이 통과되는 거죠. 안 낮춰졌다면 될까요? 아직 아니에요. 근데 낮출 때 안 낮춰지는 거 어리석은 거죠. 낮추실 때 낮아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빨리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싶어 해요.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높다는 것이 탁월하다는 것이 우월하다는 것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의 장점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고요. 또 그것을 의지하고 싶어요. 그걸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식이 많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 여러분 평이하지 않죠? 다루기 쉽지 않고요. 똑똑한 사람이 점점 더 어려워요. 네? 똑똑한 사람. 그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면 더 그냥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모난 사람도 많고 지 생각들 많고 지견 애들 많고 그럴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어디 가면 그래서 수년 전에 서울대학교 폐지론까지 나왔어. 그 사람들이 각계에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역시 좋은 자리 다 차지하는데 또 모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는 좋고 시험 잘 보는데 그래서 문제가 됐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다는 것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사랑은 덕을 세우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랬죠. 높아지는 거예요.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져요. 또 지위가 높아지면 그 지위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래요. 이 박원순 시장도 그 지위를 위해서 뭔가 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인생 말로가 안 좋았습니다. 또 지위를 가지고 뭐 돈도 막 이렇게 하고 자기 사람 모으고 뭐 이렇게 막 지위를 가지고 공정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또 하고 싶어요. 그것은 지위도 하나의 좋은 거, 타이틀도 좋은 거이기 때문에 그 지위도 높은 자리예요. 남용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또 돈이 많아도 돈 많은 사람 그죠? 티내죠?
또 돈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려고 합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동창회 가서 큰 소리 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밥 쌀게 하면서 그냥 돈 없는 사람 무시한다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또 여기 뭐 써놨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 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어떻게 되가 자꾸 높아지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은 높아져 있고요. 돈 많은 사람도 나는 이런 레벨이야 하고 높아져 있는 사람은 낮춰져야 돼요. 잘 안 낮춰지니까 하나님께서 여건, 환경, 여러 가지 문제, 고난 통해서 낮추는 거죠. 또 심지어 영적 경험, 또 은사, 영적 지식이 많아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 은사가 많은 체험한 사람도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그렇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많은 신령한 체험했죠. 3층전 갔다 오고요. 말할 수 없는 그 계시를 받았고 깨달았고 또 원래 율법을 완벽하게 공부했던 사람이 다 지켰다고 자부했던 사람인데 거기다가 율법을 할 수 없는 복음을 들었죠. 그래서 복음으로 율법을 재해석하게 되고 신구약을 탁 깼어요. 엮었어요. 그 하늘의 지식, 삼층전에서 들은 다 기록되지 않은 그런 놀라운 것을 들었죠. 봤죠.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해질까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뭘 줬어요? 가시를 줬다.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도 바울이고 지금 그 당시에 최고로 쓰임받는 주의 종인데 가시 때문에 맨날 힘들어요. 가시 때문에 어려워해요. 가시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시만 있으면 더 주의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시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 가시가 뭐냐? 이 가시에 대해서 제일 좋은 해석은 아마 제일 쉽게 가시 같은 사람, 즉 핍박자, 비난자,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죠.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점서부터 은혜 받고 나서 점서부터 가시 같은 사람이 붙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막 유대인들이 돌 던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매복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심지어 막 때려서 죽여서 죽었나 보다 휙 형 밖으로 집어넣었잖아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또 예수님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적자들이 많았어요. 반대자가 많았어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권세만 있으면 쫓아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시를 줬고 사탄의 사자지만 하나님이 허용해서 갖다 붙으라고 한 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뭐 나가라 물러가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견디고 참고 이겨내고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가시가 뭐냐고 뒤에 고백한 것처럼 자기는 이때까지 주의 종 선교 사도 사역하면서 약한 것이 있는 거, 능력이 있는 거, 경제적 궁핍이 있는 거, 또는 질병이 그러니까 몸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나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게 가시였다. 둘 다 약간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도했죠. 하나님 이 가시 내 몸에 같이 찌르는 가시 없어져 나를 자유롭게 앞서서 자유롭게 사역하게 앞서서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죠. 응답 받아서 할렐루야 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가 있는 그 가시가 있는 상태가 은혜가 충만한 상태고 더 큰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부어져서 그 가시가 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 지금 너에게는 지금 현재로서는 100%다는 거예요. 이 가시를 없애지는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 가시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뜻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왜 그런지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줬죠. 거기 고린도 후서 12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너무 계시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 통해서 12개, 13개 신약 성경이 써질 정도로 정말 계시를 많이 받았죠. 신약의 27권 중에 절반 가까이 40몇 프로가 이렇게 사도 바울 통해서 써졌다는 것은 정말 많은 계시를, 신약적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영적 계시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자고해진다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낮추기 위해서 뭐라고요? 낮추는 도구가, 끌어내리는 도구가 가시래요. 사탄의 도구래요. 겸손하게 하려고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다거나 가시 같은 거 문제, 여러분 항상 찌르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을 낮추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죠. 겸손하게 될 때, 더 낮아질 때 또 다른 은혜를 또 받게 돼요. 내려갔을 때 또 받죠. 인생의 결정적인 은혜는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낮춰졌을 때, 엎드릴 수밖에 없을 때, 엎어져 있을 수밖에 없을 때 받는 거가 그때 가장 큰 은혜 받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럼 겸손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이 겸손이고 누가 겸손한 사람이고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을 다 쓸 수는 없고요. 예수님의 겸손의 가장 아름다운 또 가장 본이 되는 모습은 빌립보서 2장에 있습니다. 제가 같이 5절에서 8절까지 교대에다 써놨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영어로는 attitude라고 해서 태도.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셨걸. 그럼 하나님의 본체죠. 하나님이 제일 최고의 신성을 갖고 그다음 두 번째 신성이 두 번째 세컨 레벨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안 돼. 이단이죠, 이단.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동등하죠, 동등. 여기 동등.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하나님의 본체랑 예수님이 똑같아요. 동등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조직 신학에서 배웠죠. 유사하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죠. 유사하다 그래도 안 돼요. 똑같다 그래야 돼요. 신성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본체시 하나님과 동등돼. 그런데 그 레벨인데 그 지위인데 이 땅에 올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룰 때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웠다 그랬습니다. 비움. 예수님의 겸손은 비움입니다. 그죠?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거, 비우는 거. 그 비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가장 좋은 그러한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비움. 그러니까 체험 먼저 비움이 있어야 채워지겠죠. 체험. 채워주셔서. 채워줘서. 아니다. 비워라. 더 비워라. 싹 비워라. 꽉 채워진다. 비움만큼 채워진다.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연단, 훈련이 필요한 것도 고난 중에 자꾸 비워지죠. 지난번 컨퍼런스 때, 주님, 오랜만에 그 노래 불렀네요.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지도록 채워주소서. 근데 그 가사를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사람은 비워진 사람이야. 그죠? 주님만이 내 빈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빈 잔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잔을 들었는데 잘 보이게 채워주려고
있잖아 그럴 거야 하나님께. 아니 채워주세요. 그럼 그래 조금만 채워줄게. 안 그래 넘친다. 완전히 빈 잔을 들면 될까요? 그래 넌 필요해. 내가 채워줄 것을 믿지? 바라지? 네, 채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높아지려 하고 또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고 높은 타이틀을 차지하려 한다면 물론 어떤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 나를 알아주겠지, 우월하게 높게 생각해 주겠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비움이 아니죠. 비움에 반대일 것입니다. 높은 자리, 높은 타이틀도 필요해요.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 자리, 그 타이틀 주십니다. 그 타이틀의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필요하니까 하게 하시는데 내가 높이려는 것과 하나님이 높이는 것 틀리죠. 예수님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뭐같이 됐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됐. 사람과 하나님 천지 차이죠. 종, 이 사람은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종이에요. 하나님께 시킨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셨고 또 낮아서 이만큼 됐죠가 아니라 더 낮아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더 낮아졌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응? 복종인데 죽어 할 때 죽는 게 가장 낮아지는 거죠. 그죠? 이것 해 저것 해 하면 네 하지만 죽어 그랬을 때 죽어야 돼 했을 때 그것만은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죽어라 그래요. 여러분 사장님이 죽어라 그랬을 때 아마 고소하고 막 난리 버거지를 칠 거예요. 응? 손해를 피해를 힘든 건 너무 과도하게 시킨다면 막 반발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기까지 죽는 것까지 내가 생각하는 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시킨 대로는 다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다 그냥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지점까지 갔을 때가 겸손한 모습이고 그때 광야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자아라는 게 강해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나 그래요. 전부 나예요. 내가 내 만족, 내가 원하는 거, 그거 건들면 큰일 나요. 요즘은 자식도 한 번을 못해. 자식도. 부모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해야 돼. 아버지, 부모님, 내 인생이에요. 타치하지 마세요. 벌써 그렇게 몇 살 때부터 그런다니까. 또 요즘 인권교육을 받아가지고 부모가 때리면 고사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나아가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러는데 그것은 첫째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죠. 자기 사랑의 시대. 자기 사랑은 결국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겸손하지 않은 것으로 이어지기 쉽죠. 자기는 사랑해야 되지만 자아는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다, 저 모습 보니까 겸손하다, 저렇게 행동할 때 그걸 통해서 이런 환경, 이런 여건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낮추어진 사람이 보이는 그런 행동을 보이니까 겸손 합격. 그때 광야가 끝이 납니다. 나 겸손해요. 근데 뭐 어떤 때 상황 가다가 아니에요. 말만 겸손, 모양만 겸손, 인사만 잘한다고 겸손하게 한다. 그런 사람이 인사만 겸손하게 좀 이따 뭐 무슨 자기랑 무슨 싫은 일 시킨 거나 아니면 뭐 이익이 상충되면 다다다 일어나. 겸손한 척했어요. 겸손에 연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만 겸손, 속에는 안 겸손. 언젠가 이 안 겸손이 튀어나오죠. 속에까지 겸손하기를 바라시죠. 그때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광야가 언제 끝나냐면 그 명령을 지키는지 또 안 지키는지를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에서 지키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마음 속에서부터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 게는 마음을 이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지금 100세여든 이삭보다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알고 싶었죠. 그냥 꿰뚫어 보시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네. 내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독심술 좀 부족한 것도 아니실 텐데. 그래서 바쳐라 했을 때 제물로 네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시제 액션으로 가서 바쳤을 때 내 마음을 알았다.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고 내 뜻대로 명령대로 지키는지 알았다. 행동으로 옮겼을 때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때 알았대요. 이미 내가 제물은 뒤에 수풀에 예비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 사건, 환경, 여건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죠. 돈도 마찬가지. 돈 어떻게 어디다 쓰느냐? 누굴 위해 쓰냐가 또 시험이죠. 그죠? 누굴 위해 쓰겠어요? 관심 없는 사람을 쓰겠어요? 관심 있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쓰겠어요? 응? 새끼들 위해서 쓰겠어요? 아니면 나쁜 사람 위해서 쓰겠어요? 나쁜 사람 위해서 돈 쓰는 거 굉장히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 돈 쓰는 거 쉽죠? 즐겁죠? 돈 쓰고도 기쁘죠?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가, 누구를 위해서 힘을 쓰는가, 생각을 많이 하는가를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마음의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또 이 말씀에 관해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제가 조금 어저께 준비하면서 약간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만나,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면서 만나를 먹었죠. 또 착각하지 마세요. 만나기 때문에 만나란 거 아니라는 거. 그 영어는 manner, 그래요. 미국 사람은 manner. 그 매너가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만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뭘까? 하는 거. 원래 뜻이 히브리의 뜻이 그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가시 같은, 가루 같은 거. 씨앗이 너무 작아가지고 요즘 제일 작은 씨앗이 뭐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하얀 것이 하늘에서 뭐 이것이 뭘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떨어졌어요. 먹으라 그래서 주셔서 매일매일 그걸 해 먹었어요. 만나는 먹고 죽진 않았어요. 그러나 매일 똑같은 걸 먹으니까 아무리 쪄먹고 지져 먹을 수 있었나 모르겠어요. 조금 변형해도 그거죠. 그냥 그래요. 맨날 한 가지 씨 같은 거 거두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일주일도 아니고 40년? 죽을까요, 살까요? 여러분 같은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짓말만. 살아. 하나님은 살렸어. 만나만 먹고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네? 엄마 죽을 것 같아, 맨날 만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맛은 다양하지 않고 좀 그렇지만 살았어.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근데 꼭 만나만 먹고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더 그죠? 그럼 영양소도 우리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면 영양소도 부족하고 비타민 요즘 D가 없으면 우울증이고 어쩌고 E가 필요하고 B가 필요하고 마그네슘이었으면 뭐가 좋다면 마그네슘을 했다가 또 우리 그런 거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몸에 좋다는 건 이거 모일 때마다 이거 좋다 그러면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뭐가 좋다는 그 정보가 아니에요. 최근에 뭐 좋다 그래서 내가 2개나 샀는데 안 먹고 있어. 안 먹고. 근데 만나만 먹고 수십 년 동안 살 수 없는 것 같은데 살았어요. 응?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 근데 안 죽게 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그 당시니까 율법 시대에 자기가 직접 들은 말씀 아니고 모세가 들어서 선포한 거죠. 가르친 거죠. 그것이 플러스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생물학적인 의미로도 맞지만 꼭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살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장 단순하게 가장 기본적인 것만 먹고 거기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응? 육체적으로 살았지만 또 하나님 백성으로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기간 동안 이렇게 뭐 등심도 드시고 싶고 회 비싼 거도 도미회도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입고 싶은 거 많죠. 근데 그거 원치 않고 기본적인 근데 크리스찬들이 연당 훈련 받고 굶어 죽었다는 소리 내가 못 들었어. 안 굶어 죽습니다. 다른 쓸까 없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는 거지. 다른 거 할 돈이 없어요. 그러나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뭘 먹어야 된다고요? 그건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진짜 지루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먹으면 산대요. 가장 기본적인 거 플러스 하나님 말씀. 저도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나도 정말 어디 광야 같은 기도원이나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나도 한번 한 40일 좀 있어 봤으면 좋겠어. 갈 때 뭘 가지고 가냐? 미숫가루 딱 하나 가지고. 미숫가루 딱 하나 가지고 플러스 물 먹고. 그러면 뭐도 부족해요? 야채, 과일, 뭐 어쩌고 없어도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묵상,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살까요, 어떨까요? 살이 더 빠질까, 안 빠질까? 여기다 더 빠질까, 안 빠질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빠질 것 같아.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되지만 기본 플러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나오는 현정이라 그랬죠. 그런데 현재 내게 말씀하시는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라도 내게 지금 오늘 현재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잘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 받는 사람은 자꾸 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못 듣는 사람, 들어도 설교 시간 들어도 또 본인이 성경 묵상해도 안 들리는 사람 있죠. 딴생각한다든지 또 다르게 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계속 살아가는 그 삶이 될 때 그때 광야 끝이에요. 광야 끝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 그냥 놀고 먹는 땅, 가나안 땅이 아니었거든요. 가니까 정복해야 되는 거. 정복은 좋은데 하나씩 정복해야 하는 건 좋은데 그때마다 양식이 필요한데 양식은 거기도 뭐 먹는 게 많았지만 그 먹는 양식 말고 다른 양식도 필요했네요. 하나님 입에서 난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만나가 뭐의 상징이에요?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얀 가루라 그랬어요. 하얀 씨앗 같았어요. 거두어서. 근데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모세 때는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그걸 떡을 빵으로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건 일회용이고 그리고 그것은 단지 참떡, 생명의 떡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 제가 써놨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이라 할지라도 레위기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을 취하는 말씀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취하는 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취할 때 그때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을 양식으로 취해서 즉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 양식처럼 취하게 될 때 이 사람은 영적 성숙하게 되고 또 온전해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능히 정복할 만한 사람으로 갖춰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부터 완전히 일주일 됐다 금방 되는 거 아니죠? 이것도 오랜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아무 없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고난의 때는 말씀이 안 익혀져요. 말씀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자가 복되다 그랬는데 주야로 뭘 묵상해요? 문제를 묵상하죠. 이 문제를 어떡할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야로 그 문제를 묵상하면 더 힘듭니다. 근데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꾸 문제가 너무 자꾸 왔을 때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자꾸 또 주님 지혜를 주세요. 어떡할까요? 해서 자꾸 그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께 의탁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때 주님 가까이 가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 말씀 읽어도 그때도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겠죠? 말씀 너무 힘드니까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그래도 읽는 거. 오늘 시편 119편엔 너무너무 이제 오늘 마칩니다. 며칠 동안 복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마음에 남은 게 뭐예요?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고난 중에 쓴다는 거. 고난 중에 썼고 특별히 원수가 막 쫓아오는 가운데 대적자가 쫓아오고 죽이려는 가운데 숨어서 막 쓴 거잖아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말씀은 내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지 않았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일찍 깼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불의한 자가 나를 공격하고 해도 나는 말씀을 계속 그때에도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말씀을 지키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읽는 거 묵상하는 거 놓지 않았죠? 묵상은 작은 소리로 읍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숨어서라도 쫓기면서라도 말씀 묵상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여튼 힘들다고 말씀 확 덮어놓고 안 들어 안 읽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읽는 사람, 그래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시겠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영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요. 무장되고 갖추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119편 마지막 요만큼 안 했던 것 같아요. 요만큼 또 이렇게 많은 새로운 거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요만큼 이게 여러분 요 119편 요거 하면 끝내 띄어 10편 119편 띄는 거예요. 자, 이 119편 요것만 갖고 설교할 수 없어서 하고 요거 붙여서 마지막 피날레를 요걸로 마치는 거예요. 119편을 펴겠습니다. 10편 119편. 169절 우리 성경으로 읽고 약간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이나 표준 세번으로 다시 쉽게 또 정확하게 번역한 걸 같이 읽겠습니다. 169편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여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교제를 시작. 주님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깨닫게 하소서. 말씀이 있다 보니까 깨달아진 거죠. 말씀이 있다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지? 하는데 말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깨달아진 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런 사람 있죠. 퀘션이 많은 사람, 궁금한 많은 사람 물어볼라 했다가 아니면 또 나한테 물어보다가 성형 목사님 예언 받을까 그렇게 하다가 설교 듣고 다 하나님께서 설교 중에 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씩 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설교 잘 된 사람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따라 나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있어요. 깨닫게 해주는 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야 되겠군요. 그런 사람이 되면 복된 사람입니다. 170편 70절 시작.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170편 시작. 주님 나의 간구함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하옵시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건져 주옵소서. 지금 이 170편에도 이전에도 많이 봤지만 이 시편 119편 저다가 말씀만 묵상한 거 아니라 그랬죠. 말씀도 묵상하지만 기도도 했죠. 지금 이 후반부에서는 기도와 말씀이 교체해서 같이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랬죠. 말씀이 있다가 또 말씀 정말 충만히 읽는 사람, 깊이 읽는 사람은 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 여러분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다가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 기도한 마음이 생겨서 또 기도하다가 또 말씀이 있다가 이게 지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당신의 말씀을 따라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거죠. 약속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건져준다 했으니까 해결해준다 했으니까 응답해준다 했으니까 나를 그 약속대로 나를 건져 주옵소서. 171편 시작. 주께서 주의 일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교제로 시작. 주님께서 주의 일례들을 나에게 가르치시니 내 입술에는 찬양이 솟아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찬양이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찬양의 동기 중에 좋은 동기죠. 나는 원래 노래가 좋아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보다 나는 그냥 심심해서 들어요. 그게 아니죠. 찬양 연습해야 돼요. 그걸 듣는 것보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율례가 깨달아지고 가는 새로운 걸 배우니까 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 아름답습니다. 172절 시작.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다. 그죠? 이 계명이 정말 의롭습니다. 옳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런 뜻이 옳다는 것은 완벽한 퍼펙트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주의 말씀이 참 맞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견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의 말씀이 제일 맞습니다. 완벽합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노래하게 된대요. 주의 말씀을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다. 교재 아니겠나요? 시작. 주의 계명들은 모두 의로우니 내 혀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노래하겠나이다. 173절을 성경으로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교재로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선택하였으니 주님께서 손수 나의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할 것입니다. 선수 나의 돕는 분으로서 여러분을 선택할 거예요. 주님 선택합니다. 말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174절을 성경으로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교제로 시작. 주님 내가 당신의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오 주여 주님의 율법은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걸 갈망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만 나의 기쁨이 되지 않고 주의 율법은 나의 기쁨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럴 때 가장 순수할 때죠. 이럴 때 말씀의 기쁨, 말씀의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능히 진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이 올 때까지
견뎌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5절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교제로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의 규례가 나를 돕게 지탱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주님의 규례가 뭐라고요? 나를 돕게. 히브리어는 지탱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를 지탱한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 말씀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응? 다시 한번 하나님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돕습니다. 뭐 하기 돕냐면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빠지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뭔가 엎어지지 않도록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탱하다는 뜻이 더 히브리 원문에 가깝다 그래요. 이 문제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지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돕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나를 돕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탱해 줍니다. 아멘. 아직 큰 도움이 오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지탱,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건 힘되고 기쁨이 되어서. 마지막 176절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아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마지막에도 아직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구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다 온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나는 어린 양같이 방황합니다. 그렇지만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길어져? 연단이 이렇게 길어져? 왜 도망가는 시대가 이렇게 길어져?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하지 않고 뭐라고요?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나이다. 좀 길어져도 난 지금 아직도 도망다니고 응?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의 종을 찾아주세요. 응? 찾아서 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요.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거기서도 난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 행동, 이 행실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죠. 교제 아니겠네요. 시작. 내가 이른 양같이 방황했습니다. 오셔서 주의 종을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주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런 때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잊지 않고 주의 계명을 가까이 한 자에게 이럴 때도 하는 주님 말씀하시겠죠. 이럴 때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고난의 때에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받은 말씀들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 사역자라면 이 말씀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 여러 가지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을 낮추신 때죠. 여러분이 하나님 입에 말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지키는지 하나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사는지를 점검 시험해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119편까지 이런 사람에게는 날마다 기분 좋을 때 충만할 때 은혜 자리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때 고난의 때도 우리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고난의 때 어려울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아침에 밤에 쫓기면서 막 화날 때도 억울함을 당할 때도 부당함을 당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자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이 입에서 난 말씀을 듣고 살게 됩니다. 견디게 됩니다. 이겨내게 됩니다. 그 위하여 갇히고 무장하게 되어 마침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래서 우리 마침내는 신명기 8장 16절에 있어요.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마침내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명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십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죠. 낮춘 다음에 시험해 말씀대로 사는지 입에서 나온 말씀을 사는지를 시험해보고 여러분에게 마침내 복을 주는 게
고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시집장가 자녀를 보내서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어. 너 이제 인생의 쓴맛 좀 봐라.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잘 살아. 그럴 거예요. 다 여러분 좋은 마음 가진 사람은 잘 살기를 바라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굉장을 예비하셨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그걸 차지하는 건 좋지만 또 거기에 방해자들 쫓아낼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일곱 부족 여러분이 좀 무장하고 가야 된대요. 갖추고 온전하고 가야 된대요. 돈이 많은 거 좋겠죠. 그렇지만 돈 갖고 뭐 어디 도박 가서 다 써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게임한다고 뭐 팍팍팍. 돈이 많아서 선하게 아름답게 기쁨으로 즐겁게 인정 많은 사람이 유익하고 기쁘게 하면서 쓴 사람이 있지만 욕망, 육체의 욕망, 무슨 욕망이 안 떨어진 사람은 그걸 가지고 욕망을 채우는 데 쓴다니까요. 그러면 자기도 망하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로또 복권, 하여튼 외국에 뭐 1,000억, 뭐 몇천억, 몇백억 받은 사람들이 조사해보면 다 말로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다 낮추시고 시험에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꼭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끝났습니다. 저는 우물가에 그래 여러분 우물가 여인인 것처럼 준비했다니까. 그래 빈잔 비웠죠? 비웠죠? 채워져 있어요? 빈잔은 하나님 난 우물가에 갈급한 여인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뭐 남편이 5이나 지금 있는 저도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내가 없습니다. 빈잔입니다. 빈잔일 때 은혜 받는 거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 내봐 생수를 마셔라. 주님 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걸어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내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마지막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남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더 온전히 낮추시고 내 말씀대로 사는지, 또 하나님 위해서 사는지 시험해서 아버지, 나를 약속한 그것으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줘 속히 이 길을 다 끝내고 그 길, 가나안 땅에 그 길 가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기도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내 마음의 그 빈전 주님 앞에 올려 보여드립니다. 다 채우시고 가득 채우시고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넘치게 하사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 길 걷게 하신 목적 주님 다시 한번 상고했습니다. 우리를 낮추고 또 시험에서 하는 말씀대로 마음에서부터 지키는지, 또 하는 입에서 나온 말씀을 사는지 알게 하려 하시고 그것이 된 다음에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이 약속을 향해서 우리 아가페 사람 모두가 속히 가게 하시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 가나안 정복해서 하나님 약속한 것을 다 성취하는, 하나님 예배양을 다 취하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